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그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은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에 가는 영혼,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영혼을 얻게 되는 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라든지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자신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닮는 거죠. 봉사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헌신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전도도 사실은 물론 하늘의 상이 있겠지만 전도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되니까 본인들이 다 복된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인격의 열매로서 자신에게 맺어가는 겁니다. 아마 눈치챈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 작년 가을 시작하셔가지고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그 9가지 중에 한 7개만 딱 맞췄는데 아쉽다. 잊어버리셨나?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작년 겨울은 이제 새한해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는 거고, 또 16년도 이게 초가 1, 2월 달이 되게 되면 새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고,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라서 열매에 초점 맞춰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좀 우리 일생 동안에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야죠. 우리 영혼의 가을을 맞이하고 우리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온유에 대해서인데,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납고 난폭하고 격분하고 또 자기 주장에 강하고 독선적이고 다툼과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온유하다 하니까 좀 무력한 사람 정도, 아주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 목적도 없고 삶의 꿈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흐물하면서 중심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귀기 쉬워가지고 사납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해서 또 싹싹하고 사귀기 쉬운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이게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유부단한 사람, 미온적인 태도의 사람,
요 사람을 온유한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니까 아주 미온적이라서 우유부단하면서 아주 강하게 결심도 못하고 목적 지향적도 아니고 이리 끌면 이렇게 끌려갈 것처럼 보이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갈 좀 보이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을 생각하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기 온유한 사람이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외요 내강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데 태풍과 바람 앞에도 꺾이지 않는 거죠. 불굴의 의지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부단하게 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꺾이기가 쉽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잘 꺾이지가 않아요. 휘청하고 돌아올 뿐이죠. 스프링처럼 말이죠. 이렇게 돌아올 뿐이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강한 사람들이 쉽게 꺾이면서 강한 사람이 상처를 남아요. 그 온유한 사람이란 뭐냐? 여기 말하는 성령의 열매 온유한 사람이란 타고난 기질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출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굉장히 미온적이면서 우유부단하면서 뭘 결정을 못하고 그냥 늘 안절부절하면서 여기 갔다 왔다 하고 저기 갔다 왔다 하고 이런 기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주입하고 주시는 그런 기질로 봐야 되죠. 이거 첫째, 깨어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져 심령이 완전히 산상조각나고 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깨져야 되지 않겠어? 제발 좀 깨지라고. 이 깨진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며 나는 무지한 존재이고 내 존재의 가치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 그 심령의 소유자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극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비춰 자기가 보게 될 때 보잘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가 내세울 거,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돌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어진 사람은 자기가 부서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나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에 불과한 것이구나.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그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처분만 바랍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모든 주권들을 다 내려버린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이 이런 심성을 갖게 되고 이런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는 가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기 있어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내 건데 네 건데 아니 내가 더 많이 네가 더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면서 싸움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니까 뭐 미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결정 선택 못하고 유야무야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질,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거리도 없고 가지고 있는 신분도 없고 가지고 있는 위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있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 내적인 변화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죄만 진 인간에게. 타락하고 오염돼서 죄만 짓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이것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울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온유한 성품과 기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떳떳 나타나요. 그중 하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럼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떠난 거죠.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떠나다 보니까 그 조카들도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을 챙기면서 아무나 가부장적인 제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치가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니까 그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재산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질서도 다스리고 집안을 잘 관장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는 시대는 유목민 시대니까 뭐 한 곳에 정착해서 밭을 갈고 논을 이렇게 가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늘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또 이동. 그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냥 바글바글해요. 근데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식소들과 이 친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조카 롯에게도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양, 소, 염소가 막 많아졌어요. 가는 곳마다 큰일 났어요. 모일 것들은 한계가 있고 물도 한계가 있고 풀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을 더 먹여야 되겠다. 우리 소를 더 먹여야 된다. 우리 염소를 더 풀뜯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에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해라. 가장 좋은 땅을 먼저 택해. 가장 좋은 물이 있는 것을 택하라고.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나는 좌쪽을 택할게. 만약 네가 좌쪽을 택한다면 나는 우쪽을 택할게. 근데 이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이러면 안 돼요. 가부장적인 제도 예법들은 어른이 먼저 가장 좋은 장소, 좋은 물이 있는 곳,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조카를 불러다가 이제 네가 선택하도록 하렴. 요렇게 돼야 요 질서가 맞는 거예요. 롯도 그렇지.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하면서
조카야,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까? 그러면 삼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 먼저 하셔야죠. 삼촌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오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부유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사업에 더 축복받고 사업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재료, 좋은 장소를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림이. 근데 롯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겁니다.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옥한 땅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기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요. 더 많은 토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양보합니다. 자기 양떼를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아중심적이 아니고 자기에게 매달려서 애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온유함의 한 예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자기 운명에 이미 자기는 죽었던 사람이고 자기는 다 깨어진 사람이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고 자기는 저주와 형벌 받은 자임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미 정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운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운명에 대해서 탓하지를 않습니다. 여유를 갖게 되죠. 하지만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걸 걱정하지 않잖아요. 옷이 더러워진 사람은요, 옷 더러워질 걸 걱정하지 않아요. 더러워진 걸 인정하면서 딱 가는 순간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옷이 안 더러워진 사람이 안 더러워지려고 막 몸부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한나라의 모든 권세, 이 권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고 부동산, 땅들, 금품, 보화, 광산들 캐려면 얼마든지 자기 주관에서 캐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월등했다. 그 온유함이 탁월했다 그랬어요. 물론 다양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금문 보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삶의 스타일이죠.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렸어요. 왕자의 고난을 포기했어요. 왕자가 얻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을 얻을 수 있고 광산 전체를 장악하면서 금문 보화를 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다고. 그럼 어디가 있냐?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말이죠. 네?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자기 운명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신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요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유약하고 미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 굴하지 않고 지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냥 멋진 삶이에요. 뭐 영웅주의를 괜히 한번 역사에 남기 위해서 한번 딱 해본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느꼈던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해봤자 별거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구나. 그저 목숨 걸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지? 그렇게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안수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직접 등극한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사울 왕이 초대가 들었으면서 이 다윗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적을 향해서 죽여야지.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왜 영웅적인 인물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정권이. 그 정부가 주변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는 수많은 적들, 강적들, 암못, 모압들이 있는데 그런 적들을 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차기 왕이 될 사람들을 목숨을 노리면서 그 죽이는 일들을 진행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덕, 저 언덕으로 도망다니며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막게다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딱 들어와서 혼자 여기서 용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총사령관이 되었던 요압이 좌우 측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시절에 누구를 잘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압이 다윗 보고 기회가 왔다고. 당신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저 사울의 목을 쳐버리라고. 저런 건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옳고 그름 판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왕을 지금 당신의 손으로 제거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라고. 다윗이 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려? 그걸 살려줘요. 그래서 옷자락만 쭉 빼는데 왕복이 쫙 늘어지거든요. 드레스처럼. 그 끝만 쫙 잘라냅니다.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는데 사울을 향해서 사울 왕이여, 그래서 걔를 등장하면서 당신의 살려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보복할 필요 없고 보복하지 않아요. 보복과 중압감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보복할 자격도 없고 중화할 자격도 없고 죽일 자격도 없고 죽일 권한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고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온유하는 성령께서 있는 그 성품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인간적인 죄된 성품을 갖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수많은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인간 존재 자체의 비극뿐만 아니고 그건 공동체의 비극이에요. 수많은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가게 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 두 번 안 죽이고 했다고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왕이 안 됐냐? 아니요. 왕 됐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물론 괴롭히니까 옆에 사람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니까. 그 역사에서 왕이 아무리 다쳤지만 왕을 죽이고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못 죽인다고 자기 스스로 놓고 자기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양보한 사람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고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하나라도 대보시면서 뽑아보려고 노력하세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마치 가장 그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죠. 부당한 대우란 대우는 다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추방하는 그 선한 행적과 일들은 전부 간 곳이 없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죄인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의 최고의 형틀 가운데 죽게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기 보복감, 중업감, 자기가 살 권리, 자기가 억울하다는 항변,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마 온유한 사람을 약하게 본다면 여러분 잠을 보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따르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치 않아요. 이미 자기를 버린 사람이고 자기를 포기해온 사람이고 자기가 이미 다 깨어진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워줘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하다는 얘기는 무야한 사람이 아니고 미온적인 태도의 사람이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겁쟁이가 아니에요. 여기에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깨어지고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성령의 온유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을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어요. 여러분 땅을 얻는 사람이 얻어 국토를 얻고 국가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무력적인 힘을 갖고 있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가 핵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땅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러고 뭐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다 죽는 수예요. 그거 얻지 못해요. 그 무력이라든지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얻어질 수 없습니다. 땅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래요. 땅을 얻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땅을 얻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들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기 말하는 땅이란 뭐냐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대한 그 축복은 그 땅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 유목민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이사 많이 다녀보셨지만 이사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피곤해요. 막 한 2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2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동해야 돼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이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꾸면은 평화를 얻고 싶어요.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장소에서 안락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평화를 얻고 싶은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방랑 생활과 방황 생활에 모든 것 종지부를 짓고 이제는 안정된 장소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지금 주신다는 그 얘기는 평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안정된 삶, 평화로운 삶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진 사람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그에게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평화를 얻는 방법은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이걸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놓고 물질을 놓고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서 싸워서 쟁취해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평화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긴장하면서 괜히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다 죄인인 거. 날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내가 내 스스로 다 죽일 놈이라고 이미 정지해버린 내가 거기에 끄떡이나 할 것 같아요? 전혀 요동치 않아요. 물질이 없고 세상에 부와 영광이 없어도 나 같은 존재에 물질 부 없는 게 당연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로 까딱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평화의 비결을 발견하고 구원의 비결을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땅은 세상을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땅을 얻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과거 한때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말이죠. 냉전 시대가 됐던 것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이념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지배했던 것들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사상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던 것은 역사,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데 전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거기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질에 지배받지 않아요.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상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상, 정치, 경제, 개념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처럼 말살하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많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알렉산더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얻고자 했는데 땅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덤에 들어갈 땅 한 두 평 정도 필요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만한 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는 땅을 얻어도 영원히 자기 손아귀 쥐고 갖고 갈 수 없어요. 땅이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의지를 내려놓고 자아가 깨진 심령이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도 지배받지 않고 사상에도 지배받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민주주의 세력들을 다 공산주의로 회의해서 바꿔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꿔지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으로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제거하는 일이 혁명의 최선방에 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뇌시켜서 바꿔낼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안 바꿔줘. 정복되지가 않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너 온유하되 너무 온유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깨어지되 너무 깨어져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과 사상이나 개념과 회유에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생명으로 위협에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여달라고 일부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자굴에 나타난다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영장에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회의를 해야죠.
안 되고, 물질을 갖다 공세도 안 되고, 아름다운 미녀를 갖다도 공세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서 한 번만 잠깐만 청중들 앞에서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한 번 부인해달라고, 그럼 당신 살려주고 당신 섬에 가서 마음껏 예수를 섬기고 살면 되지 않냐고 회의를 해도 아니라고, 날 죽여달라고. 예수는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그건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그래서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교자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미약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미온적인 사람이에요? 미적지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에요.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 자기를 다스리게 돼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기에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지배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배받지 않으니까 물질에도 지배 안 받고, 세상 사상에도 지배 안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밑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역사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히틀러가 유럽 대륙뿐만 아니고 전 세계 땅을 거머쥐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평에 몇 평짜리 땅으로 가고 말았지. 이 세상에 불세출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땅을 탐하면서 땅을 지배하고 땅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쟁이 일어날 각축 장소가 이 세상인 줄 아세요? 세계 전쟁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땅을 가졌냐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누가 인간이 소유하면서 평생도록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땅은 뭐냐?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거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100년의 세월 정도 이 땅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이 누리고 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가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무지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저 내 잘난 맛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 다 깨져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투고 그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남편 아내 싸우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주장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 좀 더 세워보려고 그러고, 네? 자기 좀 더 드러내보려고 그러고, 자기 좀 힘 있는 거 가셔보려고 그러고, 그 정도에 불과해요. 거의 대동 싸움들이 거기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세상 싸우는 정권의 싸움 다툰 거요. 우리가 이냐, 네가 이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우리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요 싸움이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요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목숨들 걸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인생이 초라하게 살 필요가 있냐? 참된 평화를 굳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내솜과 자랑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고자 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되잖아. 나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나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나 하나 정복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제압하고,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지배하고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단순히 무시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있으면서 가족으로 있으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고난과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의 길, 참된 평화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아니 정말요. 정말 여러분 여기 가시는 개념이 틀려져요. 내가 이 여자와 살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지겠다. 내가 이 남자와 살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남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개념들이 확 바뀌어 버려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 다니면 자격이 없는데 이 회사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지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우해. 보너스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 대우받고 있어.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노사 문제에 개입하면서 싸움판에 뛰어들기 시작할걸요? 그럼 과연 가정, 사회, 개인 삶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요구했던 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건 미지수야. 그렇지만 평화 다 깨지 잃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 다 잃어버리면서 그 스스로가 파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깨트는 방법도 그 방법으로 깨트는 거죠. 온유함을 다 빼버리고 말이죠. 네가 잘났고 네가 똑똑하고 너는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데 너는 이 남자에게 못 받고 이 여자에게 못 받고 이 집안에 못 받고 그러니까 너는 바보촌에 있어서 안 되고 칼을 들어. 그리고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고요.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회복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고 물질과 세상의 부유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과 그 뜻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고 온유함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완전하지 못함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다는 그 감격에 사는 것, 그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시종일관하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기고 주변의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죠. 그런 승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참 오늘 귀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열매 온유함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 자로 남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내적인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주변에 평화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개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지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 미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시며 또 온유함으로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